지금 요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필사를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 불행을 원치 않죠. 다 행복하길 바라고 어려운 일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했던 또 원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작고 큰 불행과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어려움도 있었고 또 쉽게 지나치지 못할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또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많이 겪고 지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겪으셨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에게도 작지 아니한 커다란 일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거라고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위신이 많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이런 어려움에 당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인 거죠. 혹시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본 분들도 계실 거고 받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 기독교인도 똑같이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지. 그런 불행한 일을 똑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성도의 특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배로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특권은 주어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특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특권이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 특권은 아무도 그 누구나 누릴 수 없는 바로 특별한 특권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 혹시 불행을 겪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행과 고난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단지 나에게 운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겪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겪는 건 아닌가? 남 때문에 내가 겪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성격을 잘 알고 파악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불행함을 겪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불행도 있고, 또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불행도 있고요.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이런 사변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변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내가 스스로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겪는 불안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제가 분명히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건너오면 안 되는 빨간불 신호를 보고 알고 건넜죠. 급하다 보니까 건넜는데, 모르고 지나가길 바랬는데 저기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전사님!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척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참 쥐구멍이라도 달려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겪는 어려움이었죠. 이건 사소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률을 어기고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와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어기고 그릇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관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겪은 불행일지라도 즉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살면,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당하게 될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이 피하실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덤덤히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고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암달에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타향에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겪은 이 고난은 어떤 성질의 고난이겠습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그저 당하는 고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네가 판단하여 바른 길로만 걷도록 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이 명령대로 살면, 네가 그 명령대로 살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셨고 나를 연단시키셨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간 편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불행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고 예수님이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모든 고난이나 불행은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향한 훈련이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 가운데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아마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그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슈마이처라는 장기러 박사님, 아주 오래된 분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장기러 박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기러 박사님의 전기를 읽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박사님은요,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아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장기로 박사님은 북한에 있을 때에 피난을 나오고 아내와 5남매 중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4남매를 다 북한에 두고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50년 가까이 떨어져 살게 된 거죠. 둘째 아들과 둘이 사셨어요, 장 박사님이. 그리고 이 장 박사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좋아했어요. 병원에서요, 그 병원비가 없으면 몰래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도록 도와줬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의학 박사로서 병원장을 오랫동안 지내서 왔으면서도 집 한 채 없이 실상 자신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쓰럽죠. 그렇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마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장기로 박사님을 인간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4자매가 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 장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있던 어떤 의사로부터 그 소식을 접하고 장 박사님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장 박사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믿는 자를 번성케 하시고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네가 생각하면서 바른 길로 걷도록 하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나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대부분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바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린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 식견과 내 경험과 내가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으니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며 내 이익과 내 감정에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기료 박사님의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박사님이 부산 복음병원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시절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것이 아마 이 복음병원의 시작인 거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체계가 이렇게 장 박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직장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호봉수대로 월급을 나눠주죠. 근데 이 장 박사님은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구 수대로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장 박사님은 자기의 둘째 아들과 2명의 식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운전기사와 월급이 같았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제 아내도 어린이집에서요 15년 이상 해서 호봉이 꽤 높습니다. 예, 제가 원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꽤 높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호봉수대로 월급을 받기를 정말 원해요. 그만큼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의학 박사가 운전하는 그 기사님과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 있냐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을 사는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장 박사님이 그런 제사와 정신으로 이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면서도 아마 복음병원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전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진정으로 복이 되는 길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란 미련스러울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온전히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요 더 많이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할지언정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동해야 됩니다.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필사를 끝까지 아마 맞춰 가는 줄로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참 너무너무 필사가 힘든 줄 이번에 또 알았지만 또 새삼 느끼는 게요, 요즘에 컴퓨터 세대잖아요.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 치는데요, 이걸 쓰다 보니까 목도 아프죠, 어깨도 아프죠, 팔도 아프죠, 앉아서 있다 보니까 허리 다리 다 아픕니다. 이걸 중간에 포기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벌써 맞춰서 내는 걸 보니까 제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우리 성경 필사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하면서
깨달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종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고난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으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뜻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닌 주님 앞에 빛나는 십자가요 영광임을 알고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